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관해 세세한 규정을 명시해 주십니다. 이 규정들의 목적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관한 형벌과 배상을 아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둑질은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어조로 불의한 이득과 삶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쳐서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여겨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가족과 재산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밤에는
도둑에 대해 과도한 폭력이 용인되지만 낮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어를 위한 폭력 사용을 허용하셨지만 보호나 체포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우발적 사고로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징벌 차원에서 더 많은 양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에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뉘앙스의 표현이 없습니다. 샬롬, 즉 평안과 평화로 불리는 회복된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익하게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의 목표입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 없어지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도둑 맞았거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도둑 맞은 것이라면 도둑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맡은 이웃이 속이는 것이라면 그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에 대한 배신과 물건을 훔치는 부정,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까지 일련의 이 모든 죄악들은 신뢰를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물건을 맡았던 자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 맞았다면 맡긴 사람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주인이 함께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배상의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열된 여러 가지 배상법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한 재산의 피해가 관계를 깨뜨리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둑을 맞거나 불이 나거나 소나 양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느라 그 관계가 깨진다면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오늘도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